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또한 염려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바로 이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찬송 가사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도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해 지키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숨을 곳 우리를 도우신 방패시라. 여러분 좀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저는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한 백수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냥 놀라운 감동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 감동을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하다가 읽다가 보니까 그게 찬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말씀이 이게 참 대단하구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의 신부였지만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말이죠. 아, 이 사람은 그냥 뼛속부터 캐톨릭 신부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캐톨릭에서 하는 교리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서 세상의 그 성당 문에다가 그걸 못 박아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지은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그게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이 세상 그 어떤 원수 마귀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오직 우리 주 예수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장수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찬송이 어떻게 해서 나왔게요?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처음 지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라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이 피난처 있으니 찬송 이전에 내 주는 산성이 되신다고 하는 그 찬송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그 고난 속에 살아간, 사실은 아주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시편 46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그 고라 자손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 찬송, 그 말씀, 그 노래가 이 찬송을 만들었던 이 찬송 지은 그분들, 그리고 우리 마르틴 루터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이 나의 고백,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보물이다. 이 성경이 사실은 금광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송이꿀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제쳐두고 사느냐는 거지. 이 말씀 안에 길이 있는데,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곧 바로 나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시근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알면서도 그래, 그러고는 그냥 말씀을 덮어놓는단 말이죠. 우리가 사용을 하질 못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 심령 속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쇼부를 걸어보십시다. 이게 일본 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한번 걸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읊조리는 것, 다윗이 했듯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피난처가 소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데없이 왜 피난처가 소중한 거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도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지나왔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하는 환난이,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도대체 어떤 환난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엄청난 환난, 아주 산이 떨리고 바다가 그냥 온 세상에 그냥 온 천지가 그냥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큰 환난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실제로 그렇답니다.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아니면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걸 벙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왜 이란에도 또 우리 북한 같은 데도 땅속 아주 몇백 메타 속에다가 벙커를 만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 숨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지없이 다 박살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혹시 그런 재난이 생기면 살아남기 위해서 벙커를 만든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실제로요, 아주 조그마한 집의 지하실 같은 벙커, 그게 한 5만 불에서부터 또 그 수백 메다 밑에 아주 벙커 속에 아주 대주택처럼 온갖 걸 다 가지고 사는 그런 벙커, 거기 실제로 있대요. For sale로 나와 있어요.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비싼 거는 수천만 불까지 드는데 그 벙커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피난처가 될지 아니면 그게 무덤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요. 피난처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피난처가 무슨 벙커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피난처, 그게 뭐죠?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수천만 불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집 밑에다가 무슨 수백 미터 밑에 벙커를 만들지 않아도 진짜 피난처,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피난처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데, 그 피난처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그래요. 그 피난처에서 시내가 흐른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이 고라 자손들이 그 환난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피난처가 그 속에서부터 시내가 흐른다고 그래요. 이 시내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강이라는 거죠. 강이 흘러가요. 여러분, 옛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주 강이 흐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는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난처에서 강이 흘러내리는데,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더니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변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그 문지방 밑으로 쫙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무릎에, 허리까지 차더니 이 에스겔이 그 물에 완전히 잠겨서 아주 헤엄을 쳐야 할 만큼 그렇게 그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지극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피난처를 찾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살아야 했던 고라 자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 그 피난처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것. 바로 그 피난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뭐가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메말라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자넷 부교님께서 그냥 기르다가 이제는 집이 좁아서 거기에 못 기르신다고 그래서, 아니 부교님이 화분을 말이죠, 이게 툭 이렇게 놨는데 제가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물을 안 줘요. 그러면 세상에 얘들이 그냥 목이 말라서 있다가 다 죽어가요. 그 어떠다 생각이 나서 와서 보고, 또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물을 주면 세상에 물을 주자마자 그 주간에 보면 다시 그냥 꽃이 피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요즘 저희 집에서도 제가 텃밭에다가 오이하고 호박씨를 심었어요. 생전에 농사라고는 짓지 않는 제가 심어놨더니 세상에 이게 심은 지 이제 몇 주도 안 됐거든요. 그냥 이게 완전히 호박씨 아시죠, 여러분? 요만한 거, 그걸 갖다가 땅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정말로 그게 잎이 쫙 나오더니요, 이게는 잎이 이만해졌어. 와,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놀랍다. 그것이 떡잎이 되고, 그것이 이제는 이파리가 정말로 호박잎 잎처럼 커졌어. 이제는 따가지고 이거 쌈 싸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이야, 생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난처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들어가던 내 인생, 병들어가던 내 인생,
소망 없이 살아가던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천상유수처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먹듯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숨결이 느껴져야 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저도요 그렇게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도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읽다가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이루리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길인데, 말씀이 열쇠인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고 성소이고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곳인데, 이 말씀을 덮어두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오늘의 본문 있잖아요. 본문, 이 말씀, 이거를 아예 내 앞에 벽에다가 탁 붙여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도, 아니 이게 웬 소리야, 도대체 누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무엇을 도우면 좋겠느냐,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체험했던 하나님이세요. 다윗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과의 아주 은밀하게, 친밀하게, 정말로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새 사냥꾼이 뭐죠? 이 세상에 악한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말하는 것이죠.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야,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 오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새벽에 내가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두 팔로 안아주시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 되시겠다. 내가 너희가 그할 피난처라고. 나의 피난처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 강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면서 네가 다시 회복되며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가람 속에서 주님 메말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로 인하여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이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 모든 행사가 형통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가슴 속으로, 주님의 심장 속으로, 주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